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 함께 나누는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오늘 23장 가운데 8절부터 16절까지만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3장 가운데서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의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이신 누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중심 구절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말씀의 제목을 변함없이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변함없이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이렇게 주제로 정해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오늘 23장의 시작 부분에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이제 일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내용들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나이가 많고 아직 점령할 땅은 남아 있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또 다시 나누고 또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일곱 지파 반에게는 가서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서 이제 또 집안별로 또 나누게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참 계속 해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던지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이제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흡사 신명기에서 모세가 떠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들어가 살 텐데 그 출애굽 1세대처럼 살지는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1세대들이 범했던 그 어려웠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도 하고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처럼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을 중심에 두었는데요. 지금까지 광야 2세대는 그래도 나름 모세가 당부했던 유언도 있었고요. 또 그들의 목전에 있는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해야 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들로 인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여호수아에게 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여러분 참 잘해왔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지금 여기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회고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과 부딪혀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느냐?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정말 힘이 좋은 강력한 말들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졌지 않느냐.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그 까닭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데 누가 상대가 되겠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말씀이 제시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그 하나님을 뒤로 이렇게 서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8절에서 지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은 떨어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 떨어지면 놔두고요. 아기가 엄마 손 떨어지면 막 그냥 자지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의 생각, 감정, 그런 걸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사랑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어디에 근거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이게 안 되니까요. 소위 말하는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되니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또 원주민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거다. 아니,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칫 잘못하면 좋게 하려고 했던 그것이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제 마지막 세상 사람들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결코 나처럼 이렇게 떠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있다가 시간이 되면 이제 여기까지야 라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해라. 그 하나님 말씀 하나도 지나갔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든지 저주가 되든지 분명히 우리 안에 임하여진다 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이 요수아의 유언들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성도로서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붙들어야 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죠, 목사님. 아니, 그냥 유학생활 왔을 때 외로우니까 교회 한번 가고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절대적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나 너 사랑해 라고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유학 생활 때처럼 이민 생활할 때처럼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 심령으로 평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감격 있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진짜의 맛을 느끼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날을 반드시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당부한 첫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요, 참 조변석계와 같아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요. 배부를 때 다르고요. 배고플 때 다르고요. 기분 좋을 때 다르고 기분 나쁠 때 다르고. 이 감정에 우리가 근거하면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말을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죠? 우리가 남녀가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 너 사랑해. 근데 사랑의 방식이 상대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폭력이 나오고 막 이상한 짓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섬김을 다하는 그 모든 것들도 바로 말씀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대인관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특히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이제 좀 아쉽기는 이 참 멋있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참 많으면 좋겠던데 이 성비가 아주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서도 우리 청년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또 뭐 연애뿐만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 또 공부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만남을요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정에 끌린다든지 뭐 이런 일에 끌리고 저런 일에 끌려가지고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굳이 연애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모든 인간관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익을 앞세우고 만나게 되면요, 상대편도 나를 이익 대상으로 볼 것입니다. 상대편을 내가 존중하면서 접근하게 되면 상대편도 나에게 존중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군가를 향해 접근하게 되면요, 크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오늘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것처럼 그 관계가 잘못되어서 그것이 나의 채찍으로 돌아오고 가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관계, 나의 이익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관계를 어떻게 보시고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먼저 헤아려 보신다면 바로 거기에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혜를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변함없이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헤아려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를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만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 보이고 저런 것 들려오고 익숙한 것 찾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의 모습을 아시지요. 성령님, 오늘도 여호수아의 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말씀들 또 한번 묵상할 때에 지혜로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